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참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부분을 명령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 대상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또 존중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대상의 영향력과 그 무게와 중요성, 그 권위,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무겁게 받들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 키워드가 뭘까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 키워드는 효도해라, 그것이 아닙니다. 효도해라 뭐 이러한 표현이 아니고,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강력하게 뜻하시고 있는 바는 권위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권위입니다. 권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부모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등장시킨 것은 모든 권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모든 권위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의 대표성을 띠고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부모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움직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그 권위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내 혈육의 부모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부모에 대한 불순종을 가볍게 다룬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부모에 대한 불순종이 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여라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에 대해서 항상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지배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그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게 되는 나무를 먹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맞먹거나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었죠. 그러니까 선악과는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을 분명히 인식시켜주는 하나의 구분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을 어떻게 했어요? 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태어나가지고 자라오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엄마라든가 아빠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 기존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그 상대의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 자기 마음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 태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강조하여서 주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것이라고 하는 것, 내 것이라고 하는 자기 주장적 표현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그 모든 그 인간의 본성에는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그 심성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누군가가 그 위에서 자기를 다스리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대장되기를 바라고 살아요.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러한 인간적 욕심에 의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인간의 죄성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다스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다른 권위에 존중하고 그 다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배우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가정에서 행해야 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안타깝게는 오늘날 가정들을 보면 우리 자녀들의 길을 살린다고 자녀들이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다스려줘야 되는데 그 죄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린 태어날 때부터 어떻다고요? 죄인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 죄성에 대한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규율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자식 어떻게 해서라도 또 기가 꺾이면 안 될까 봐. 무슨 일들로 인해서 그 마음에 주눅들음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다 떠받쳐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10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계명에서 4계명 한 돌판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돌판에는 이웃과 관계되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5번째 나오는 말씀이긴 하지만 2번째 돌판에 첫 번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번째 돌판에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2번째 돌판에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가지는 중요성이 뭐냐면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나오는 뭡니까?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말씀들의 가장 기초가 되고 원인이 되는 게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실패하면 다른 것도 다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키예요. 그럴 때에 그 다음에 나오는 10계명의 내용들을 순종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 20장 20절 한번 가서 보시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여기 저주한다라는 표현은 하찮게 만드는, 경시하는, 무시하는 이런 표현들이에요. 가볍게 여기는 이런 표현들이에요. 뭐 우리가 아주 극심하게 막 저주거리로 막 표현을 하고 이게 아니고요. 단지 그냥 하찮게 만들고 그리고 경시하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겨난다고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흑암 중에 등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도덕적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 타락.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시대에 그 흑암에 갇혀서 자기가 빛을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모습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도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도덕적 해이와 타락,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과 같이 돼버리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은요, 10계명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10계명의 내용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지 못하면, 이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그 말씀들에 대해서 감당할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신들이 부모님들의 권위에 대하여서 도전하고 불순종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변명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냐?
나는 집에서는 안 그래도 밖에서는 잘해요. 예? 여러분 그런 얘기 자녀들한테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예? 나는요 집에서는 이래도요 밖에서는 그래도 잘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고 그분들의 권위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지 못하고 정말 그 권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잘한다? 그런 거라면 그거는 진짜 그의 진심 속에서 그 안에 있는 인격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의 위선이요 가장일 뿐인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부모에 대해서 그 자세를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면서도 나는 밖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예의를 갖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대한다? 그거는 진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부 위선 그리고 자기를 가장하는 그러한 연극 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단지 가정에 있는 부모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모든 다양한 권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권위에 대한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그 모든 권위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그런 권위들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라고 하는 그 대상들은 누가 될 것인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그 말씀들을 장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성경 공부 교재가 대요리 문답인 거예요. 그 124문에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4문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 맞죠? 혈육의 부모를 1차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 연령으로 자기 윗사람 그리고 은사를 가진 거에 있어서 자기보다 더 많은 경험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존중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세우신 그가 바로 권위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치리하기 위해서 목사와 장로들을 세워 당회를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는 어떻습니까? 대통령과 더불어 국가 위정자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권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이 이제 처음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아주 막 이제 해보고 싶은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 국회의원이 하는 말이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좋다. 그렇지만 예의를 갖춰서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의를 갖춰서 해라.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거 다 동등한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연령의 문제, 국회의원으로서의 경력의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윗선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면서 해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왜 이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이 권위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위를 부여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아멘.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왜요?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가장, 예를 들면 아버지, 남편,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에 부족한 목사이지만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투표하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 우리가 투표했어요. 그 방식을 통해서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대통령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권세를 존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권세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복종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군지 아세요?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우리가 그렇게 악명 높다고 하는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그 네로 황제를 놓고도 그 권세에 대하여서 복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 권위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그 권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회, 이 질서를 유지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4문에 가서 보면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거에 대하여서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들이 아무리 약점을 가지고 있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도 인내하면서라도 그 권위를 존중해 줘야 된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 권위들을 통해서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목사님, 권위도 권위 나름이죠. 예?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벌써 마음속에 아니 사람도 사람 나름이고 직분도 직분 나름이지 제대로 하는 사람, 그 노릇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서 우리가 뭐 존중하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극히 존중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직위에 맞는 인격과 그 실력도 없는데 거기에 두고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요 우르시누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직분과 그 직분에 있는 사람을 구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직분과 그 직분에 있는 사람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못된 짓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실망시키는 일을 했다고 해보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목사직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직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목사라는 것들이 하나같이 다 똑같이. 그래서 나를 제외한 다른 목회직을 하고 있는 그 목회직에 대한 부분을 훼손하거나 그 거룩함을 함부로 취급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질책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목사직에 대한 부분까지 그 부분들을 함부로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욕을 하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뭐냐면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그 상반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섬기고 있는 그 권위자와 하나님의 권위가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생겨나야 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 그게 옳은 거야. 그러나 어디에서 하라고요?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라. 주 안에서 하라. 주님을 떠나서 행하는 것은 아니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셉의 경우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모든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아마 보디발의 아내가 지시하는 것도 다 순종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여 자기와 함께 동침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단호하게 거부하였습니다.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죄가 되는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는 요셉의 그 신앙적 결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요셉이 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제하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4장으로 가서 보세요. 4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 17절부터 있는 말씀 한번 4장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계속 전하는 건데 이것들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보세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증거하는 거 하지 말라 하고 사도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게 옳겠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겠냐. 그러면서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보고 또 우리가 들었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 세상의 권위가 복음 증거하는 것을 가로막았을 때에는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복음 증거하는 것에 자신들을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지 말아라.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니까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그 됩니까? 부모님이 우리는 제사 드리니까 우리 제사해야 된다. 와서 절해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니까 제사를 드린다. 되는 것입니까? 그러한 곳에서는 여러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저항해야 하는 것이죠. 신사적으로, 온유함으로. 우리의 진정성이 그들에게 느껴질 정도로 그것을 인정받기까지 의로운 싸움을 해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주 안에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권위에 있는 사람이 약하고 약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 권위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더 탁월하고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렇게 약점이 많고 부족한 사람을 우리의 권위자로 세워두고 있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내용 가운데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해야 한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내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에 가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예, 좋은 사람들한테만 순종하지 말고 까다롭고, 예, 정말 깐깐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부딪힐 정도로 어려운 그 대상에게조차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정당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무엇이 아름다운 겁니까? 부당한 현실들을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뛰쳐나가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그 부당함 속에 있으면서도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주신 권위에 대하여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해가는 삶.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이 있을 때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해서 죽으란 말입니까? 그런데 항상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억울함도 아시고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 다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고 참아내는지 그 마음을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름답다고 인정을 하세요.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인정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보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가신 길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부모 노릇 못한다고 해가지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짓는 것입니다. 죄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그 자체를 존중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한 모든 권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분들은요, 그 권위에 있는 자들은 엄청난 책임을 느끼셔야 돼요. 큰 책임을 느끼셔야 돼요. 가정에서 가장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부모들이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 자녀들을 돌아봐야 되는지, 그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삶에 있어서 윗 어르신들이 아유, 이 몹쓸 세상, 정말 망할 세상이 다 되었구만, 젊은 것들이, 그래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 속에는 바로 윗 어른들의 반성하고 또 회복해야 할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무조건 자녀들에게만 비난하고 무조건 다음 세대에게만 비난할 문제가 아니고 부모와 그 윗세대의 삶을 살았던 모든 책임 있는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봐야 할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가서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하고 자기 원칙대로 하고, 원칙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노여워해요. 신명기 6장 2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여러분 여기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이에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몇 대입니까? 3대가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 자녀들을 먹이고 입혀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출세시키고 성공하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영적인 인격체들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부모가 가져야 할 사명인 겁니다. 이 중요한 사명.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신명기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야, 참 내 자신이 부끄럽다. 어느 정도냐면요, 말씀에 대하여서 집중하는 이 집중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뭐 앉았을 때인데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인데 항상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 바깥문 막 기록해둬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이 보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힌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몸부림치는 헌신된 삶, 말씀에 헌신하는 삶, 정말 그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과연 내가 정말 돈 벌고, 물론 그거 다 가정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들 아닙니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생계의 방식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빠지게 되면 그건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고 가정이 살아나는 거고 교회가, 이 사회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야, 저분은 정말 말씀 하나 붙들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말 우리 못 듣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지금의 상황을 탓할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확인하고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왜 이것이 크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권위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서
물으시는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3장 1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선생된 자가 받을 심판 더 크다는 것이요, 그 책임, 그 권위 더 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물어보시면 그거에 대해서 무엇이라 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목사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직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서 책임을 물으실 그 책임이요, 엄청 큰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 당회원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일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통해서 존중해 주십시오, 존중해 주십시오 하지만은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책임 앞에 감당해야 할 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을 통해 보면. 부모의 책임이 소홀할 수 있습니까? 선생의 책임이 이렇게 큰데 부모의 책임이 소홀할 수 있습니까? 소홀할 수 없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각자가 한 번씩 생각하고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면서 삶 속에서 그러한 방식들을 노력해 보는 실천적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은 많이 했습니다. 그럼 목사님 말 적게 해야 되겠네요. 말 적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말한 만큼 무엇이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따라가야 돼요. 복음적 삶이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책임 있는 자로서 권위자의 그 자리에 앉아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과 그 삶의 방식이 그 자녀들에게 설명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스스로 한번 정직하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우리 자녀들은 다 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의 물질과 소유의 조건으로 삶의 행복을 말하는데 어떻게 성도의 성도됨과 복과 영광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질 수 있는가?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바라고 섬김받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섬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오직 세상의 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젠 말로는 충분히 했습니다. 삶으로, 복음적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 노릇을 하십시오. 부모 노릇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의 가정들, 우리의 가정에서 모든 것들을 아이 중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아이 중심으로 해요. 모든 기준이 아이예요. 음식을 먹어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마음에 드는 것, 무엇을 해도 아이들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섭니까 안 섭니까? 설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머니가 옆에서 태클을 걸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절대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아버지가 허튼 말 같지만 이야기하는 거 있으면 그 자리에서만큼은 그래도 존중해 주시고 나중에 가서 개인적으로 또 설명을 해서 수정을 하더라도 존중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의 권위를 세워 주셔야 돼요.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서 존중을 받을 때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서로 내분이 생겨서 서로 헐뜯고 험담하고 서로 욕하고 그것을 또 다른 곳에 가가지고 퍼뜨리면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성도들은 목사와 장로를 존중해주고 목사와 장로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며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것이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복될 것인가를 바라볼 때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것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면 복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부모를 공경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이러한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그 권위를 공경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격려해 주세요. 그걸 얼마나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죄성이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서, 이 보상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 자녀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잘 생각하고 부모가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있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해요. 여러분, 여기 내게 준 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준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영을 누리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장구히 살기 위해서는 그 백성들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27절,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요,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근친상간,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음란 행위들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요. 근데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에서 완전히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해요. 예를 들면 이제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재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양 어머니에 대해서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게 뭡니까? 권위의 부재예요. 권위의 부재. 말 같지 않은 이러한 근친상간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그 권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그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이렇기 때문에 이 모든 땅이 다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 땅이 너희를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이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많은 범죄 현상들,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전부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에서 영원히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이 명령들을 잘 귀담아 듣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금자리, 그 자리에서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니 목사님, 어떤 사람은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단명하던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생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결국엔 하나님과 관계된 문제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는 태도를 가지고 모든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권위를 잘 존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알고 알아주라 이거예요. 알아줘.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영적 질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고 하는 그 모든 자들을 알아줘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있는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은요, 교회에 관련 문제가 아니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자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정말 부모님들을 존중히 여기고 살아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부모에 대해서 거역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그분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이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 3서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부모의 마음에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진리의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는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의 부모들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친께서 이번에 잠시 잠깐 내려오셨었는데 저희 그 동생 가정이 미국에 살아요. 그래서 자주 보지 못하고 하니까 이제 영상 통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매제가 사람은 참 좋은데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뭐라 이렇게 정겹게 뭐 다가서 가지고 전화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잘 못해요. 사람은 좋아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통화를 하면서 우리 매제하고 통화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꾸
전화라도 해서 목소리 들려주는 게 그게 보약이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약이 뭔가 했더니 목소리만 들려줘도 그게 보약이래요. 예?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저도 뜨끔했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신 많은 스승들이 있고 부모들이 있고 또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부모님들에게 전화 한 통화라도 더 해서 그분들에게 보약을 안겨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